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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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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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장 믿고 위에 있으 아침에 쳐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린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마음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상해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립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위협 속에서 지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단절해야 하는 언택트 시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게 취소가 되고 또 갈 곳도 없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가해서 또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와 내 자유, 또 내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 나의 자존심, 이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건강합니다. 사람은 단지 육신의 양식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면서 마음의 양식도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 단절하는 언택트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을 피하고 그리고 혼자만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뉴스를 딱 틀어보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뉴스를 듣는다면 아마도 안 믿어지겠죠. 옛날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마음껏 등교하고 또 대학생들은 그 교정 잔디밭에 앉아서 도란도란 토론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출퇴근하고 마음껏 모임을 갖고 비행기도 타고 여행도 가고 마음껏 밥을 먹어도 마음껏 만나도 된다. 네, 이런 사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믿기지 않지만 그런데요, 성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우리의 이야기구나.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고대하는 일이 여기 있구나. 흥분과 감격으로 이 말씀을 읽고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마법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벳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람을 그리스어로 읽으면 시리아입니다. 이 벳하단이 어떤 날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완전히 봉쇄한 다음에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물자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아예 굶겨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록다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버려진 나귀 머리, 그 당시에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약 100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또 비둘기 똥도 한 컵에 은하 5개, 약 4만 원에 팔렸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비싸게 팔린 거 보면 얼마나 이 성이 굶주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동물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은 서로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자, 생존하자. 그래서 이 계를 조직을 했습니다.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를 조직했습니다. 이제 왕이 어떤 날 왕궁에서 나와서 시찰을 하는데 한 여인이 달려와서 하소연합니다. 왕이여, 억울합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은 저 집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저 집에서 아들을 감추었나이다. 왕이여,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옛날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돌려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엘리사 때문이다.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엘리사 목을 안 베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세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일 아침 되면 양식이 풍족해서 우리 모두가 배 터지게 먹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의 옆에 있던 신하 한 장관이 이렇게 웅수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장관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서 곡식을 쏟아 부어준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하지만 엘리사가 그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네가 눈으로 볼 거다. 그런데 먹을 순 없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 성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나요? 하나님이 학자를 사용했나요? 장군을 사용했나요? 종교인을 사용했나요? 권력자를 사용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그 사람은 병들고 힘없고 쫓겨나서 저저 소망이 없는 문둥병자, 네, 지금으로 말하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성 밖에 버려져서 이제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아무 소망 없는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병자 4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한 병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갈까? 야, 들어가도 다 지금 굶어 죽는데 자식을 잡아먹는데 거기 뭐가 있겠다고 들어가도 죽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까? 여기 앉아 있어도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니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는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 아람 진영으로 가면 거기 죽으려고 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잖아. 여기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죽고 어차피 죽을 목숨 그래도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자. 조그만 소망이 있는 곳으로 가자. 거기 한 가닥 소망이 있다. 저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한번 불가능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저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좀 조마조마하면서 이 아람 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소망을 가진 그들에게 그리고 한 가닥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람 군대 귀에는 이게 큰 소리로 들립니다. 뭐 마침 큰 군대 함성 소리, 병거 소리, 수천 수만의 말발굽 소리, 큰 군대 함성 소리, 땅이 꺼지고 하늘이 흔들리는 소리 막 울려 퍼지니까 이 소리를 들은 아람 군인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큰일 났구나. 지금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과 애굽 왕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지금 수천 수만의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도망가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한두 명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너도 나도 막 도망을 가는데 뭐 다 버려두고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못 입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이 조심조심 와 보니까 너무나 조용해요.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먹는 게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시컷 먹고 또 둘러보니까 중귀한 물건들이 가득 찼습니다. 갖다 막 감추다가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한 나병 환자가 야, 이거 말이야, 우리 이렇게 배부르지만 우리 저 성 안에서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고 있잖아. 우리가 침묵하고 있잖아. 만약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리실 거야. 얼른 가서 알리자. 이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 아람 진역에는 먹을 것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질까요? 안 믿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혹시나 해서 사람을 하나 보내보니까 진짜예요. 그날 아침에 왕궁에 곡식이 산더미같이 막 쏟아져 오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서 이제 막 몰려가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성문 지키다가 그만 사람들에게 밟혀서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 이 엄청난 사역을 누가 하나님이 사용했나요? 위대한 장군이 아닙니다. 박식한 학자가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고 천대받고 소망이 없는 나병 환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4명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말의 소망을.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우리가 양식을 얻을 거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소망 있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저들은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옛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성이 우리 곁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뭐가 포위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선진국들이 확진자가 제일 많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는 안심하다가 또 지금 지금 점점 더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죄와 죽음의 아람 군대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아람 군대가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굶주린 사마리아 성과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죽음의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죄의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실수, 잘못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세력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순식간에 파멸되었습니다. 그 죄가 아담을 붙잡자마자 아담은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를 참담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는 실수, 잘못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죄는 심판이고 사망이고 지옥이고 파멸입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다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되고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휴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저승에 갔잖아요. 갔더니 먼저 가 계신 정주영 회장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 회장 왔나? 반갑네. 그런데 말이야, 나한테 돈 10,000원만 빌려주게. 그때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 아유 저기 선배님 저 돈이 한 푼도 없네요.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그런가? 나만 빈손으로 온 줄 알았는데 자네도 빈손이구만. 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과학으로, 철학으로, 의학으로, 종교로. 하지만 아람 군대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처절하게 절망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철학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식한 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정치가들은 선동가라고 주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하늘에서 창이 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올라가서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짐, 인간의 모든 죄악,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죽이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죽음의 세력을 이제 완전히 박멸해 버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게 오면 너의 저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 이제 죽음의 아람 군대 죄의 아람 군대 내가 완전히 해결했느니라. 그리고 주께 나오는 자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 창을 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렇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저 아람 군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해결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나를 절대로 이제 해할 수 없다. 이제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 아무리 아람 군대가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강할지라도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갈 것이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는 이 가나안의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요 얼마나 가난한지 사람이 굶주리면 인육을 먹어요. 인육을. 이게 여러 번 인류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큰 기아에 처하면 동물처럼 돼버립니다. 지금 이 가나안이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아람 군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가나안의 아람 군대가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사업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결국은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 왜 지금 굶고 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 때문입니다. 이 아람 군대만 물리치면 양식은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왜 가난합니까? 바로 가나안의 아람 군대가 여러분을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오늘 물리치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운명처럼 갇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기복신앙이죠. 어떤 게 기복신앙인가요? 돈 벌어서 아니 돈이 없더라도 이거 내 물질이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쓴다. 네, 이런 사람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물질이 적든 많든 간에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물질관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거라고 믿는 것,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쏟아져 펑펑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청빈하게 살아야 믿음이 좋은 것이지 물질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물질을 안 주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놀랍게도 가난은 저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을 미워하지 마세요. 가난은 비참한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야 청빈하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물질이 없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안 되는 걸 바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굶는 걸 보겠습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난해야죠. 물론 예수님은 모래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 저주받지 말고, 물론 가난이 다 저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가난하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가난의 아람 군대를 쫓아내야 됩니다. 강한 믿음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인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4명의 나병 하나처럼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아람 군대는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충만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모든 것이 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물질의 고통들이 다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가난에 도전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 죽음은 죽으리라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저 아람 군대는 혼미백산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의 아람 군대가 여러분을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질병, 지금 의학이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은 사실 완치가 안 되는 병들입니다. 옛날에 세균성 병들은요 다 완치가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앓고 있는 것은요 다 불치병들입니다.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혈압 낫는 거 봤어요? 당뇨병 낫는 거 봤습니까? 심장병이 낫는 거 봤어요? 관절염이 낫던가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병들입니다.
조금 완화는 됩니다. 조절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없더라고요. 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고질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병들입니다. 이게 무슨 무좀 그런 병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할수록 이런 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은 다 병에 순응해서 이 병은 다 내 것이로구나. 그리고 내 것으로 알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병을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매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저주만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병은 다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 고치시니.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80%가 전부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20%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했어요. 가는 곳마다 병들을 고쳤습니다. 이사야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을 다 짊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다 고침받은 것입니다. 이제 병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병, 내 거야.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돼. 아닙니다. 병이 여러분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동기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한 것 같은데요. 아주 어려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인데요. 저와 같이 기숙사에서 한 방을 썼어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저도 없었지만 저하고 좀 비슷했어요. 아침에 우유 배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겨우겨우 공부하고 그리고 등록금이 없으면 또 한 학기 휴학을 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저하고 좀 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날 관공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상 땅을 찾아가라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땅을 가서 알아보았더니 누가 살고 있어요. 그 땅에 집이 여러 채 집이 좋은 집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하고 땅을 사고 교회를 바로 지었어요.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겼나요? 합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내 거다. 지금 마귀는 여러분의 몸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여러분들은 그게 내 병인 것처럼 그 병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병은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청산했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여러분의 몸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쫓아내야 되나요? 여러분이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서인가요? 바로 변찮는 말씀.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끓어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불법으로 점거한 병들아 물러갈지어다. 함께 살지 마시고 쫓아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병은 내 병이 아닌데 지금 내 몸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이 불법은 물러갈지어다. 이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여러분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점령하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하나처럼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저 아랑군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가난의 질병의 이 아람군대가 여러분을 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과 가난은 다 해결하고 이제 청산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늘 믿음으로 고소하시고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죄의 아람군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아람군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아람군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나간다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추하고 더럽고 부족하더라도 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불가능을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람군대가 그 귀에는 엄청난 소리를 불려서 도망을 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 저 아람군대, 코로나의 아람군대, 죄의 아람군대가 다 물러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미리 쏟아져 들어오고 양식이 넘치는 것처럼 용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영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금도 이 무서운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어. 그래서 꼼짝없이 갇혀서 아무 소망 없이 자식까지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에 4명의 문둥병자를 사용하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셨나이다.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가난의 아람 군대, 질병의 아람 군대, 코로나 아람 군대, 이제 거짓말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심령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질병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오니 아픈 곳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시간 병을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저 아람군대, 질병의 아람군대는 물러갈 것입니다. 가난의 나병 이 아람군대도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던 아람 군대가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괴롭히던 아람 군대, 질병의 아람 군대 이 시간 쫓아내 내게 싸우니 주께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모든 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시간도 간절림으로 고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당뇨로 인해서 그리고 또 위장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위장병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시간 전 몸이 너무 연약해서 아버지 잠을 못 자고 있는 아버지 환청 들린 성도가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주께서 이제 주 예수님 명령하노니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괴롭히지 말지어다. 오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고혈압으로 아버지 고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기력이 약해서 이제 아버지 힘든 성도가 있습니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아람 군대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영광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그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또 은혜 꽃피네. 주의 영원히 주의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힘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원히 주의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수능을 위한 기도에 이제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또 확산 일로에 있는데 보면 저런 이제 인천을 보더라도 그 식당에서 확진자가 이제 속출하고 있는데요. 가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쓰고 있다가 밥을 먹을 때 볶음 먹잖아요. 그 복닥거리는 데서. 그래서 항상 좀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안 쓰는 곳 뭔가 허술한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마스크를 잘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마스크 잘 써서 한 분도 확진자가 없도록 또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하니까 항상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예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 생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걱정스러운 것은 또 민주당에서 어떤 법을 하나 발의했는데 특별히 교회만 딱 집어가지고 예배를 금지했는데 드리면 5년 이하 징역, 또 그 설교를 아예 못하게 하는 법이 상정됐어요. 근데 거기 서명한 의원들 보면 전부 아주 그냥 그 안티들입니다. 맨날 그 교회를 핍박하던, 뭐 교회가 아주 교회를 그냥 완전히 그 핍박하던 그 의원들 이 앞장서서 교회를 콕 집어가지고 교회를 정조준해가지고 예배를 폐쇄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 법이 발의돼서 이제 곧 통과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민주당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됐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서로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견제를 받아야 돼요. 견제 안 받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정권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한쪽에서 오래 잡으면 또 사람은요, 트럼프 보세요. 사람은 다 똑같이 욕심이 있고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견제하지 않으면 이 정치는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금 무서운 법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동성애법, 뭐라 그러나요? 우리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것도 엄청난 또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슬림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프랑스는요 무슬림들
이제 방법이 없어요. 무슬림이 뭐 시장도 하는데 뭐 무슬림이 뭐 공무원도 다 들어가고 순식간에 20년 전에 난민을 받아들였더니 난민들이 자식을 엄청나게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지금 포진돼 있는데 그래 히잡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오지 말라고 법으로 해도 소용없어요. 학교들마다 공립학교들마다 그 쓴 애들이 반이 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영국이고 프랑스고 잠깐 방심한 사이에 무슬림이 뒤덮여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포괄적 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슬림들이 금방 점령할 것이고 또 동성애로 인해서 학교는 또 피폐될 것이고 또 이번 법이 통과되면 또 교회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것이고 네, 어마어마한 벌금에 아주 엄청난 강력한 그 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임직 투표가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무슨 뭐 그냥 나오던 분만 나오시면 돼요. 뭐 괜히 안 오던 분이 괜히 나와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조용한 가운데서 해야지 투표라고 해서 더 나올 건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로 나올 사람은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와야 돼. 예배하러 나오신 분만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나오신 분들은 또 뽑을 수는 없어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이분들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가난의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으면 이 시간 물리쳐 주시옵시고 질병의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으면 쫓아내어 주시고 아직도 죄와 죽음의 아람 군대 속에 있는 자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